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은혜를 노래합니다. 어떤 은혜를 노래합니까? 두 가지 은혜입니다. 낳아주시는 은혜, 길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은혜가 더 큰가? 그 경중을 따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를 잘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낳는 수고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반항하는데 네. 낳는 수고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환경에서는 이 양육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또 오랜 세월 해야 하는 이 양육의 수고가 정말 너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낳고 기르는 이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인류의 역사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온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과 그 은총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르십니까? 첫째는 낳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천국 자녀들로 출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낳으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길러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이제 각자 도생해라.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보장됐으니까 알아서들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각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생명력 있는 이 공동체에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교사들을 세우셔서 이 성도들을 평생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고요.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 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는 거죠. 자라고 자라서 이 어둡고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넓은 아시아, 그 넓은 유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였죠. 그 광야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울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낳고 기르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낳았대요. 내가 너희들을 다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정말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그 광야 같은 곳에 교회 하나 없고 성도 하나 없는 곳에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를 펴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얘기가 가득하죠. 어디든 가든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만나든 거리에서 만나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까 수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에 심취했던 철학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했던 이 물질주의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영적 해산의 수고에만 올인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저도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가장 즐거우고 행복할 때는 언제냐? 야, 내가 정말 목사하기 잘했다. 언제 여러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거죠. 이 교회가 날마다 채워지고 그들이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목사에게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그 즐거움을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출산의 기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괴로움이 뭐예요? 아이를 잘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시험관 아기도 있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갖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출산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목사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심취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그런 일에 심취하다가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것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죠? 제자를 세워라. 그저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그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해라. 그런데 사람 오는 재미에 신나가지고 제자 양육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서 커지는 기쁨에,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런 결과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이죠. 나오죠. 네,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그 지상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는 것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들이 구원받도록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어디 가든지.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teaching,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해라. 제자 양육이고 주님 닮은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온전한 교회라면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헌신하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혼 추수되는 그 기쁨에 심취 않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 양육에 또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표현을 썼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여기서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 이런 성품이 과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이걸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정말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은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죠. 몇 명이 더 전도됐다. 몇 명이 더 이 교인 수가 늘었다. 그런데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양육의 문제예요. 양육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몇 명 제자가 됐다. 뭐 어느 수준까지 제자로 자랐다. 이걸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비교적 그것과 비교하면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양육은 우리 눈으로 가늠하기도 어렵고 어디까지 제자 양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 역사는 한순간이지만 양육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는 수많은 인내와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어봤는데요.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또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 제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스승되기를 원치 않는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들을 한 번도 소유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떠났어요, 그들을. 그리고 다 따라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 또 움직이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대충 했을까요? 내 제자 아니니까? 반대죠. 이게 소유 내 제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 단어가 제자 양육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바울이 썼냐 우리가 보는 게 매우 유익한데요. 1절에 보면 제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권했다. 권한 후에 작별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울은 이전에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은장색 우상장사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동역자들을 박해했는데 그 소동이 가라앉은 후에 이제 마케도냐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떠날 때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은 최근에 믿은 이 성도들이 내가 이대로 떠나면 불안한 마음에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권했다. 또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여러 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도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말로 권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여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자주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나 소망을 가지도록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은 위로하고 지지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핍박이 많았고 또 박해도 있었고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또 선교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세상 사람들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는 위로와 격려 뜻도 있지만 강하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면서 가르친다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의 사역, 또 어떤 자세로 이 양육의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6절까지만 읽어봤지만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거든요. 여기서 3년 동안 완전히 눈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떠날 때 정말 눈물의 작별이 이제 되는데 근데 고별사를 해요. 이 고별사 잠깐 내용을 보면은 와, 바울이 에베소에서 진짜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했나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17절에서 20절 보면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 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제가 간략히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 가르쳤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왜 필요했겠어요? 이게 그 당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생사를 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는 성도들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또 권면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애절하게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도 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예배는 다 함께 드리지만 결국은 이 가르침의 사역, 제자의 사역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죠. 소그룹. 자,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29절 한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나운 이리와 같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성체가 된 엄마 아빠 이런 그 짐승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노립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적당히 자라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부은 새끼들. 근데 이 새끼들은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방어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사나운 이리에게 가장 좋은 사냥감은 어린 자녀들이, 어린 새끼들이. 여러분 우리가 야생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나 하이에나가 노리는 게 보면 너무 비겁하죠. 새끼들 노립니다. 아직 어린 애들 노려요. 왜냐하면 이 다 큰 암컷이나 수컷은 싸우기가 벅차고 싸워도 이긴다는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근데 어린 이 새끼들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이런 새끼들, 물소 새끼나 이런 얼룩말 새끼나 이런 새끼들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같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져 있어요. 이제 막 믿어가지고 막 은혜가 있고 뭐든지 막 배우려고 그래요. 호기심도 많아요. 그때 이단들이 딱 붙으면은 10중 팔구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막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면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예수 믿은 것으로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이게 다가 아니다. 가르쳐. 진짜 진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죠. 31절 제가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또는 성도들 소그룹으로 모아서 눈물로 내가 훈계한 거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막 믿은 어린 성도들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된다.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에베소 지금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만 나가면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닌다고 막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렇게 해줍니까? 미쳤냐 이러지. 다 적대적인 환경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바울은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 이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면서 진짜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이 나오거든요. 요약해서 잠깐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화를 낼 일이 있겠지만 화를 내더라도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이겨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라. 서로 좀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좀 해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마음 긁히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말고. 그리고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도 너무 소중한 교훈들 주시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라.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치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걸 끝나지 않냐고 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다 배운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눈물로 권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르시는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먼저 믿고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능력 있게 해서 전도와 양육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바울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다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나요? 누구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나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흘린 수고와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밤잠 안 자고 준비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기르시는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양육하는 은혜라는 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 이런 걸 하죠. 또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그룹이 진짜 양육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목자나 리더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훈계와 책망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상호간에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더욱 일상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면서 위기도 함께 극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 또 여러 지역과 헬라를 지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멀리 돌아가기로 방향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냥 낭만적인 게 결코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여행이죠.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첩보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서 우회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 함께 하기로 자발적으로 나선 제자들 그룹이 있었다. 이건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들도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뭐 삶의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죽음이 토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인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7명이나 되는데 사실 이들은 각 지역의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4절에 나오죠. 베레아의 소바더,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의 가이오, 그리고 루스드라의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제자 양을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성장한 복음의 일꾼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렸는데 5일 만에 드로아에서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낳으시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르시는 은혜 속에서 이 땅 구석구석 펼쳐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지 말고, 성도의 공동체는 각자 도생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왜 너 주님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아무리 봐도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책망하고 경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 다시 힘을 내보자.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화이팅!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아멘. 바울이 염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나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권면, 서로를 응원하는 지지의 메시지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 그리고 세상 유혹받아서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지 않게 조심해라.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아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려면 우리가 만나야죠. 뭐 카톡으로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상호 간의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몸으로 모이지만요, 주중에도 지역별로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의자에 흩어져 있잖아요. 인천이나 또 용인 쪽
또 여기 성산동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어디든지 제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소그룹을 통한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